예, 영혼에게 오는 은총은 모든 은총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바우사 수녀는 결론을 짓습니다. 영혼 안에서 사시는 예수님 존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 계속해서 반복하는 듯이 보이지만 연결되어서 결론에 이르게 되면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은총들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온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은총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총들을 얻어내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기도의 유용성 문제라고 할까요? 표현을 하자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데 왜 필요한 건가? 사실 보면은 기도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삶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어서는 이 앞전에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의 역사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그 안에 있는 역사가 있고 일반적인 역사가 있다고 설명을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지런히 들으셨던 분들은 어딘지 알 건데 아마 그런 부분하고도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 놓고 보면은 빵이면 빵, 그리고 밥이면 밥, 또 옷이면 옷, 양쪽 다 필요해요. 양쪽 다. 두 개가 다. 이쪽에 있든 이쪽 그리스도인으로 있든. 그러나 그 안에서 엄밀하게 쭉 갈라야 세워지는 부분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영원성을 지향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태는 영원이라는 건 없죠. 영원히 삶이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표시는 안 나요. 사는 것이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뭘 지향하고 어떻게 행동 방식이 달라지죠. 이제 행동 방식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는다 하더라도 믿는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피로에 의해서만 기도하고 내 피로에 의해서만 살아가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아닌 현세를 살아가는 데서만 필요한 부분들을 하느님 도와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살렸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서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혹은 자비를 실천하든 어떤 것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한 가지 지향점은 뭐죠?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이 영원한 삶을 지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컷 해놔놓고 죽어버리면 삶이 없으면 사는 가치가 자체가 없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 방법을 이제 우리는 차근차근 배워가죠. 배워가는데 우선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한 자비를 입었다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어떻게 한다? 베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고 하느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목적은 뭘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가 전달되도록 원하시는 거죠. 너만 구원되면 된다 이러신 적이 없잖아요. 모든 이들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자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 자비에 뭘 해야 됩니까? 많이 아니라 전부 다 내가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쭉 설명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 결론으로 내는 것이 뭐냐면 영원히 필요한 모든 은총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우스타 수녀가 지녔던 깊은 기도의 정신은 그녀의 특성이자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파우스타 성녀가 지녔던 깊은 기도의 정신
여기 우리는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깊은 기도의 정신. 우리가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 기도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으로 그것을 끌고 나가기보다는 아주 얕은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 그거 필요해요. 나 가끔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거의 그 정신이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한다고 해도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있는 기도 상태예요. 정말로. 그 상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겨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놀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살아있다고 반갑다고 좋다라고 하면 얘기할까요? 쓸모없다고 얘기하겠죠. 유용하지 않다고. 자기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유용성의 문제라는 것을 접근해 갈 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너무도 큰일인 거예요. 기도를 근성근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이것은 안 되죠. 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이게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아주 너무도 참 눈물 날 만큼 불쌍해요. 이 기도의 깊은 정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 성녀가 지녔던 기도의 정신, 깊은 기도 정신이 뭘까? 기도를 통해서 아주 높은 단계로 영혼이 이끌려 가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의 정신은 하느님과 결부되어서 하느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상태가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영혼과 예수님과의 일치, 기도를 통한 일치 외에는 없어요. 뭐 하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느님께 기도로서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총들을 받아내는 연습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모든 것을 하느님 손에서만 받고 싶다. 그리고 그럴 것이다. 뭐예요?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정신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신으로. 기도의 정신.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는 깊은 내면적인 관계 안에서 모든 일들을 작은 데서부터 큰 일을 이렇게 다 했을 때 이제 이 삶은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대로 영혼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성인인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이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너무도 정말로 부스러기같이 작은 그 일을 통해서 그걸 가장 거룩하고 가장 큰 은총으로 만들어버렸다. 가장 큰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덕행의 실천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분은 성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느님과 깊은 기도를 통한 일치만이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방향 전환은 되어 있죠. 기도를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것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실천적으로도 갑니다. 실행으로도 가요. 소아데레사 성녀는 한 번도 수도원에서 나오신 적이 없어요. 갈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선교사들의 수성인으로 했던 것이 뭐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선교는 뭐예요? 선교는 외국으로 타국으로 가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활동적으로 바깥으로 나가 있는 사람을 왜 갈멜에서 관상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이
그대로 수호자로 되어 있을까? 수호성인으로 되어 있을까? 우리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수아테레사 성지도 마찬가지로 갈멜에 있으면서 관상생활 중에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을 세상에 있는 데를 다 도와줄 수 있었다.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죠. 소화, 작은 꽃이잖아요. 작은 일을 통해서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지만 바오사 성녀는 이곳에서 훨씬 더 앞서 나갑니다. 더 많은 부분으로 어떤 식으로 가요? 그것이 자비로 비추어질 수 있도록 열매가 그렇게 맺혀질 수 있도록 훨씬 더 그 영역을 확대해 버립니다. 확대해 가요. 그래서 큰 줄기에 있어서 같은 지향을 두고 있지만 그 바오사 성령에게서 발견되는 기도의 특성도 마찬가지로 깊은 일치를 향한 열망, 깊은 기도의 정신, 그것에 더해서 의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을 우리에게 털어놓았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사실 바오사 성령가 없었다면 우리는 의탁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또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영원성을 지향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일치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그분의 삶이 안에서 중요한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왜 계속 내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잘 짐작해 본다면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러나 또 내가 나도 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 그 말은 내가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도 실천되지 않는 기도, 실행하지 않는 기도, 마음이 실려있지 않는 기도, 정신이 들어눕히지 않는 기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바닥에만 깔려있다. 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하늘 아래 보물을 쉽게 표현하면요, 하늘 아래 보물을 저장할 수 없겠죠. 획득할 수 없다. 왜? 바닥에만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활동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들을 모으는 것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이 지향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천국으로 향한, 그리고 우리가 내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선행을 쌓아가는, 덕성을 쌓아가는 그것을 충실히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뭘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하나의 큰 기준입니다. 바오사 성녀는 이런 기도 정신을 그대로 바오사 성녀의 특성이고 독특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특성이자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수녀들이 딱 봤을 때에 바오사 성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냐? 정말 열성적으로 한다. 또 기도를 온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특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바오사 성녀가 무슨 특별한 형태로 다른 어떤 액션을 통해 가지고 뭐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가끔씩 이렇게 딱 보면은 만났을 때에 그 영혼이 굉장히 맑다고 생각하는, 또 그리고 참 그렇게 보인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분을 만나뵀는데 충격이었어요. 몇 분을 한 두세 분 만나본 것 같아요. 매주으로 가서도 만났고 여기 한국에서도 만나. 딱 보는 순간에 거룩함이라는 게 그냥 탁 와닿아버리는, 얼굴 모양에서뿐 아니고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분은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끌려 가듯이 딱 알아보는 순간에 그런 분을 몇몇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아무런 동작도 안 했어요. 뭘 거룩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동작을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딱 그대로 느껴지더라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저렇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항상 똑같은 뭐 포지션으로 거룩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걸을 때도 그냥
발뒤꿈치 들고 긋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겠죠. 아주 평범했어요. 아주 평범하게 얘기를 하고 나누고 그 신부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러는데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제 이 강의하는 이 부분을 묵상해 보니까 아 이런 것이었겠구나. 바우사 성녀에게 많은 동료 수녀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구나. 그러면 바우사 성녀에게서만 이랬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노력을 하면 드러나요. 뭐 내가 뭘 어떻다 막 떠들고 자기 자랑같이 막 나는 기도를 100단씩 하고요. 뭐 어떻게 하면 아무 얘기를 안 해도 그 영혼을 딱 만나면 너무 편하고 반사되는 것 하느님의 어떤 자비로움 인자로움 온유함 그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영혼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그런 영혼들밖에 없는데 뻘주머니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참 부끄러워서라도 연습 좀 더 하고 올게요. 이래야지.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삶의 희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해지도록 정말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도록 많은 노력들을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생각이 드는데 바우사 성녀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총도 많이 충분하게 얻어냈을 뿐 아니라 그 길만이 유일하게 주님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당신 정신을 그쪽에다 온전하게 기도로서 묶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다. 특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다. 저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다. 참 특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우사 성녀에게 있어서뿐 아니고 이 자비의 학교에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 점점 배우는 게 많아질수록 우리의 특성이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저 사람은 뭐 선하다, 온유하다, 마음이 참 따뜻하다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죠. 규정을 하다 보면은 제가 평가할 때에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뭘 선택해야 되냐면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참 자비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려고 지금 자비학교를 배우는 거예요. 의탁의 학교와 자비학교, 자비신심을 깊이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이 그것을 느낄 때에 그냥 뭐 감정적으로 참 이런 느낌이 오네 이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상황 안에서 뭐 기운이라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특별하게 뭐 표현할 방법은 없는데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뭘 합니까? 정말 선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이것이 뭘까? 바우사 성녀에게 읽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의탁의 정신과 자비의 태도를 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말, 행동, 태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난로를 하나 갖고 있다 칩시다. 이 난로가 불이 아주 세요. 사랑에 연료를 많이 넣어서 불이 세다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열기가 이게 셀수록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뭐가 됩니까? 은총을 나누어 받은 거예요. 그만큼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닮으려고 하는 만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만큼 그 순간순간 매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내가 애를 쓰는 만큼 상대방에게 큰 은총을 주시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이런 것으로 봐서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신비적인 현조는 그녀에게 기도에 대한 사랑이 피어나도록 했다. 다른 수녀들은 이제 회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요, 영혼 안에 예수님의 신비적인 현존을 드러내도록 합니다. 드러내도록 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누구도 그 영혼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살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얘기할 때는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비적인 현존에 대한 것도 우리 각자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잘하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끌려가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 진실로 말하는 것인지 엉터리로 얘기하는 건지 살을 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지 그 구별도 하지 못하고 아, 저 사람 따라가면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그 사람에게 줄줄줄 딸려가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그런 책임을 진 사람들에게만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사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제들은 책임을 지고 있죠. 자기가 잘못 말했다면 교회가 견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자기 체험이나 뭐 어떤 알량한 뭐 말도 아닌 것들을 끄집어내놓고는 막 자기 자신을 뭐가 되는 듯이 그렇게 해서 따라가 버리면요 완전 망치죠. 망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걸 하지 마라. 그 여러분들 뻔히 알잖아요. 교회가 제대로 된 사람만 말만 듣고 따라가면 되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이고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자를 줬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들을 따라가면 된다고. 왜냐하면 목자들은 마지막 때에 자기가 잘못 가르쳤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책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아니다. 교회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권한을 준 사람들 외에는 누구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책임을 자기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 다른 사람 듣는 객체 A라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연결 안 됩니다. 연결 안 돼요. 그 사람 자기 개인 체험이고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연결 안 됩니다. 연결 안 돼요. 교회의 가르침만이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지 개인적인 체험이나 무슨 뭘 어떻게 했다 하는 그것이 교회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 혹은 교회가 검증하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면 들을 필요도 없고 따라갈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 힘이 없이 그러적 하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뿐 아니고 앞에 강의를 저기 거의 한 400개가 넘게 했는데 그것만 충실하게 듣고 잘 따라갔다면 이미 여러분 영혼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두 다리를 멀쩡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막대기를 갖고 어쩔룩거리면서 그렇게 흉내를 내고 그렇게 따라갈 거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할 줄도 몰라. 그러면서 뭐 하려고 밥을 먹고 뭐 하려고 사는 거? 그저 모른다는 게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잘못된 부분이면 고치고 힘써 고쳐 나가야 돼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죠? 일이라는 게 뭡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도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노동일 수도 있고 가사일 수도 있고 뭐 활동이죠. 활동. 일단 그거 이외에는 기도거든요.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야 되겠다 했던 것은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그 많은 색깔이 다 있습니다. 왜 자신을 포기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뭐라도 조금 이상한 얘기라도 하면 그게 뭐 귀를 솔깃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줄줄줄 끌고 가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것. 그거는 마치도 두 손 두 발 멀쩡한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자꾸 밥 좀 떠먹이 달라는 거하고 다를 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고 하느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따로따로 구원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딴 사람에게 덤튀기 이렇게 엮어가지고 같이 구원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지도하에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제발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제 말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별 볼 일 없어요. 천국에 갈 일이 없으니까. 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살고 싶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 각자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뭘 하고 싶어 합니까?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근데 왜 못 만났는가?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이대로만 기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 안에 주님 정말로 저는 주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라는 열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괜히 듬성듬성 뭐 옆에 가면서 건성건성 넘겨짚고 컨닝 하듯이 말이야. 들여다 보면서 이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떠돌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지금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헤매거나 엉뚱한 데다가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걸 소비할 시간 없다는 거. 안타까워서 조금 플러스 알파 시켰습니다. 영원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신비적인 현재는 교인에게 기도에 대한 간절함, 사랑이 피어나도록 했는데 이것을 본 다른 수녀들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기도가 바우사 성례의 특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녀들은 그 바우사 성례를 어떻게 봤을까? 특별히 그녀의 행동에서 기억되는 것은 열정적인 기도였다. 그녀는 기도를 사랑했으며 개인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우리 신학교 때도 보면요,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떤 때는 성당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성당 문을 열어놓죠. 성당 지나가다가 딱 보면 그때 성차조배하는 우리 신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배든 후배든. 그러면은 찔끔해. 그러면서 저 친구는 다른 것은 다 단점이 있어도 그거 잘 안 들어와요. 참 열심히 기도했던. 지금도 우리 동기 중에서 제 기억에 신학교 생활 다 지나고 정말 사회생활을 한 지 30년이 넘었어도 지금도 기억나는 그 친구는 참 기도를 참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친구가 한 명 기억나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 본인도 모르겠지만 그 배에 있는 그 기도, 성체조배하는 모습이 참 동기였지만 훌륭한 모범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려고 참 애도 많이 썼던 기억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특성, 나는 그 친구를 지금도 생각하면 기도하는 친구였다. 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친구를 규정한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바우사 성경을 딱 볼 때에 바로 이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녀는 모든 여가 시간을 기도로 보냈다. 쭉 그냥 한번 읽어드리고 먼저 얘기할게요. 그녀는 노동 시간에도 줄곧 기도했는데 구속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했다. 한 수녀는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종종 기도하곤 했다. 이제 수녀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일을 공동체에 그룹 같이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할 때 그냥 막 우리가 잡담을 하고 떠들고 이러질 않아요. 정해져 있는 기도를 반씩 나누어서 개응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로사리오 기도나 소승모 일도를 바쳤으며, 그렇죠? 묵주 기도라든지 또 소승모 일도를 바쳤으며, 바우사 수녀의 생각과 대화는 항상 하나님께로 귀결되었다. 바우사 성의 생각이라든지 대화는 뭐다? 항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로 결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바우사 성녀를 바라봤던 수녀들의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정말 저 수녀님은 어떤 형태든지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가 있고 이것이 그분의 특성이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수녀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그녀의 고요한 기도가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녀는 언제나 기도에 잠겨 있었고 일하는 시간에도 그랬다. 다른 수녀도 회상한다. 빌리우스에 머물 때 나는 파우스타 수녀가 여가 시간에 경당에 가는 것을 보고 아주 놀랐다. 그녀는 경당에 오래 머물지는 않고 몇 분 후에 나왔다. 때때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일도로 돌아가곤 했다. 파우스타 성녀의 습관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습관에도 의도가 끼어있던 경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할 때는 그 습관은 훌륭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해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좀 위험해요. 특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습관적으로 합니다라고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 의식적으로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여가 시간에도 가능한 한 성체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단 몇 분이라도 잠시 들러서 기도하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우사 성녀 이랬구나. 그게 아직 마음에 안 닿는다면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바우사 성녀가 몇 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나마나 일을 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것들이라든지 또 그런 것 중에서 은총을 얻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을 때도 있고 생각이 날 때도 있죠. 이것들을 가지고서 항상 그 성체 앞에 가서 기도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는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건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을 잠깐 준다면은 미사 전에 미리 가서 조배를 5분이든 10분이든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습관적으로 이거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성체를 영하고 난 뒤에 이제 파견을 하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미사 끝났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나서 태장성가가 끝났을 때에 잠시 앉아서 성체 앞에 오늘 영성체 때에 받았던 순간, 사실은 영성체하고 난 뒤에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몸을 두고 나오는 그런 습관들을 조금씩 가지는 것도 참 좋다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마치 밥 먹고 상치우듯이 미사 끝났다고 막 그 자리에서 후닥닥닥닥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잠시 머물러 있는 것. 그러나 이것을 앞뒤로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에 먼저 미사 전에 먼저 와서 조배를 했다면은 굳이 시의 시간까지 또 늘려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앞뒤로 다 하는 것이 좋겠죠. 앞에서 미사 전에 묵상은 성체를 잘 영하기 위한 묵상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성체를 영하고 나고 미사 끝나고 난 뒤에는 잠시 한 1분이라도 머물면서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깊이 일치하고 떠날 수 있도록 그 은총을 청하는 것, 그것 습관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외면하는 순간이 없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열려져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면서 은총을 청합시다.